화면으로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요약한 신조의 이 부분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게 가장 잘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성만찬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만찬은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그분의 몸과 피의 상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성만찬에 참여하신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성만찬 예식의 준비에는 자기 성찰, 회개, 고백이 포함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정결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으로 기꺼이 서로 섬기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도록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다. 성만찬 예식에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안에는 성만찬이라는 이 부분은 이 세종 예식과 함께 지금 연합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세종 예식에 관련돼서 주는 교훈과 성만찬 이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예식을 통해서 얻는 그 교훈을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을 다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가득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서로 생각하기를 아마 내가 될 거야 하면서 이 제자들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최후의 만찬을 목요일 날 저녁에 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이 이 만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기도하고. 그리고 잡히시고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신문을 받으면서 이제 오후에 그 점심때에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이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어 재판받기 위하여 이리저리 끌려가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 만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의 또 배경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유월절이 다가온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4번의 유월절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마지막 이제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배경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출애굽에서 시작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준비되었을 때에 바로가 막고 못 보낸다 했기 때문에 10가지의 이렇게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재앙이 이 유월절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문 좌우인방 설주에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바르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오늘 약간 지금 발음이 조금씩 꼬이는 것 같아요. 피곤이 지금 누적되다 보니까 계속 발음이 혹시 좀 꼬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유월절을 바로 이어서 무교절기가 시작돼요.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기를 보냅니다. 근데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이 무교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째 날에 무엇을 제거하라고 돼 있어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 곳곳을 샅샅이 다 뒤지는 겁니다. 누룩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갖다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평상시에 써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이렇게 모아서 집 밖에 놔두었다가 이 무교절기가 다 마치면 이제 집 안으로 갖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누룩을 제거하였는가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룩이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죄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다 제거하는 것은 집안에 있는 뭐를 다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죄를 다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 하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금 지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하였는가? 시대소망 644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디에 지금 입사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다 같이 같은 곳에 지금 지원서를 낸 겁니다. 그럼 그 중에 여러 명이 떨어지면 서로가 친구였다가 그 순간 뭐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 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처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지위에 오르면 내가 이제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하면서 적개심을 서로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거를 다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참 답답하셨겠죠. 그 행동으로 유다는 왼편으로 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를 해치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는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으시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예수님은 왼쪽 편을 딱 차지한 겁니다. 여기가 가장 높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자 재빠르게 한 발 놓쳤다고 생각해갖고 요한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편으로 또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그곳에 제일 높은 자리가 있다면 유다는 기어코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였는데 그 자리는 그리스도 옆이라고 생각되었다 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찾기 위한 그런 지금 다툼이 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64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그리스도 앞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논쟁은 그분의 마음을 슬프고 상심되게 하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다윗의 보좌에 좌정하실 것이라는 자랑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시작함과 동시에 모든 집에서는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안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죄의 누룩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누룩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다가 하신 행동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저 시기심과 질투심과 높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야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가운데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
성만찬 예식이 앞서서 필요하게 된 이 세종 예식을 거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 세종 예식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어떤 예식을 해야 돼요? 세종 예식을 반드시 합니다. 또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세종 예식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발 한번 씻고 깨끗하게 들어오자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이 주의 예식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종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 세종 예식은 어떠한 의미로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본 교리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올바른 정신으로 그리스도와 가장 심오한 수준의 교제를 갖기 전에 교만, 경쟁심, 질투심, 적개심, 그리고 이기심 등을 포함하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종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래서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모습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 예식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면서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뭐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종 예식의 시간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종 예식의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자아 겸비에 대한 기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자 결심하는 시간이 이 세종 예식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려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종 예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는 거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을 될 수 있도록 나도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 세종 예식에 서로 발을 닦아주고 발을 씻김을 받으면서 하는 그러한 결심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종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겸손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식을 반드시 행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이 너무 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새로 성전을 짓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예식이 아마 이 성만찬 예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못한 것들을 하면서 이러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면 아마 더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가 겸손에 대한 생각이었다면 두 번째는 더 높은 정결함의 표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삶의 어떤 모습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으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이 죄로 더럽혀진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씻으려고 하셨고, 이러한 세종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마음을 품고 예식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쭉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나의 죄악된 마음을 주님께서 다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시대소망 646페이지에 그래서 기록하기를 그들의 마음은 정결해야만 하였다. 교만과 이기심이 알력과 증오심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버리셨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자리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마음이 변하는 일이 이루어졌음을 시대소망은 쫙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구만 빼고요? 가룟 유다만 빼고. 다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일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가운데 일어났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사랑함이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가장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였다. 이제 부드럽고 우아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준비된 겁니다. 이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떡을 나누면서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모습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이제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이러한 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그것을 다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셔서 이 더 높은 정결하게 됨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속에서 이 베드로가 그러면은 발만 씻지 말고 뭐 해달라고 얘기해요? 온 몸을 다 씻겨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게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다 깨끗하나 유다 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침례를 받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예식에 항상 참석하는 거예요? 세종 예식에 참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주고 계시냐면 우리가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이 침례를 받은 이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지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사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족 예식의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이렇게 주셨냐면 이 예식으로 발 씻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규칙적으로 정결함을 받을 필요가 있음과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하고 있음을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예식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계속해서 정결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한번 침례를 통하여서 끝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정결함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기본 신조에 뭐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냐면 발 씻음 그 자체는 죄로부터 정결케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식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침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할 때에 침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발 씻음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정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을 제거해 달라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렇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질문해요? 성만찬 예식은 그럼 1년에 몇 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는 뭐 매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가져야 함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종 예식의 또 다른 의미는 이 용서의 칭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종 예식에 이렇게 참여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모든 사람의 이 죄를 용서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내가 용서해주고 용서함을 받는 이 예식이 세종 예식의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세종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만들어주시도록 구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용서해줘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도 저 멀리서 그 얼굴만 나타나도 마음이 또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종 예식의 의미는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겸손한 모습을 갖추는 모습과 또 두 번째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을 정결케 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과 또 세 번째는 이 예식에 참여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신자들 간의 이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허락을 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겨주냐고 그러실 수 없다고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였어요? 그럼 기왕 씻어주시고 온몸을 좀 닦아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소망 646페이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우리는 그분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가운데에 이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 예식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여자분들에게는 참 죄송하긴 하지만 세종 예식 할 때 보면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스타킹을 신고 왔는데 이거 벗기 위해 더 귀찮으니까 안 하시겠다고. 근데 세종 예식은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그런 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하고 오셔서 이 세종 예식에 참여하셔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세종 예식을 할 때에 가장 의미 있게 하려면 이 손가락을 발가락 이게 틈 사이에 집어넣어서 구석구석 이렇게 다 이렇게 때를 벗겨줘야 된다고. 이 정결케 되는 그 귀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세종 예식은 다 참석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맺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겸손해지고 용서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으로
우리가 그 시간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야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이 성만찬 예식에 그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식을 통하여 그들을 다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성만찬을 할 때의 성만찬의 의미는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출에 대한 기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월절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말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를 이 집 문 앞에 바른 것으로서만 이렇게 끝내고 있는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그 다음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유월절날 반드시 해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피를 발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고 그 밤에 온 가족이 다 함께 그 고기를 먹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유월절날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 것과 이 피를 바르는 것에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준 것이 이거였습니다.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을 잡고 집안에서 이 불에 구워 이 고기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내 몸이다라고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또 보시면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면서 이게 포도즙을 그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월절날 그 문에 발라진 그것과 동일한 모습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천주교는 이 모든 것들을 은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 떼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부님이 기도하고 떡을 떼어서 나눠줄 때에 그 떡이 예수님의 실제 살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하죠. 화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살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처럼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떡을 떼서 이렇게 자기 입속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렇죠? 천주교 가보신 분 다 아시죠? 신부님이 이렇게 요즘에 뭐 워낙 성도들이 많으니까 쫙 이렇게 대열로 나눠져서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이 한 사람씩 오면 그 떡을 이렇게 입에다 다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그걸 이제 받아 먹고 자기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도 천주교에 갔다 한번 성사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쉽지도 않아요? 예. 네. 그대 넘겨요? 그게 딱딱하게 돼 있지 않아요. 굉장히 얇고 부드럽게 돼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켜도 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이제 포도즙을 이렇게, 거기는 포도주를 주죠. 이렇게 할 때에 혹시 실수해갖고 바닥에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즙은 주지 않습니다. 포도즙은 신부님만 이렇게 마십니다. 이게 화채설 때문에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은유적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피와 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반드시 먹어야 될 것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거죠. 저희는 그걸 상징적으로 이해해요. 천주교는 그것을 실제적인 몸으로 주지만 저희는 상징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의미일까요? 이 살을 먹는다는 것과 이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까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정로계단 88페이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들의 목이 타는 갈증을 없이 하여 주는 생수이다. 그것은 또한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겠다라는 이 부분을 정로역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가려뽑은 이기별 12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령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며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한다. 마음 가운데 쌓여 놓으며 신령하게 품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사람을 바르게 하고 바른 길로 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적인 이 귀한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에 있는 가려뽑은 기별 2권 125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게 굉장히 심오하고 의미가 깊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건강한 모습도 그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려뽑은 이건 125페이지 똑같은 페이지에서는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정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영적인 특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는 이 말씀들, 이 실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교리책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단체적 교제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찬떡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서 신자들에 의해 먹혀진다는 것과 모든 조각들이 같은 빵에서 나온 것이듯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부서진 떡에 의해 표상된 바 몸이 부서진 그분 안에서 연합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연합되었음과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하는 대가족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부분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 성만찬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떡을 나누면서 그것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 몸으로서 연합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또한 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재림에 대한 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소망 659페이지를 읽어보니까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친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더 고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제공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시대소망 656페이지에서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회중 가운데 마음으로는 진리와 거룩함의 종들이 아니지만 예식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옳지 모른다. 그들을 금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참석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시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마음속에 부담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은 성만찬 예식의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을 뭐 한다고요? 금한다. 그러니까 다 참석시키라는 겁니다. 단 공개된 죄로 인해 죄 지은 자가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신다. 그러나 이 이상은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경우에 참석시킬 것인가를 말하는 것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누가 마음을 읽을 수 있겠는가. 즉 성만찬에 원하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한 가지 복잡해지는 게 아까 분명히 말하기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 부분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내용과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 내용의 대상이 좀 달라집니다.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예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성만찬 예식의 분명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것을 그릇된 모습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잘 설명해 주지 그들에게 이 예식에 참여하도록 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좀 성장이 빨라서 이제 이해력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이해했을 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그 아이들에게 이것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모습으로서 더하죠. 그리고 침례받지 않았을 때는 세종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믿고 있는 신자들이나 신자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데 그 밖에서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참여하기 본인의 마음속에 내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다면 그를 금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부류를 조금 이렇게 구분시킬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성도들이 합당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합당한 모습으로 이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들에게 이 예식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을 이끌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참여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결정하기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또 세종 예식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의미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준 예식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예식에 이제 앞으로 참여하게 되실 때에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참여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대로 참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경험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항상 같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반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저희가 올해 후반기에도 소그룹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소그룹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배영미 성도 가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식일 날 배영미 성도 가족분들이 좀 오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들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